여호수아서도 이제 이 책의 끝맺음이라 할 수 있는 22장에서 24장까지 이렇게 세 장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세 장은 각기 내용과 대상이 다르기는 하지만 여호수아가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데 그 특징이 있어요. 22장 1절을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그때에 여호수아가 누구누구를 불러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23장 2절에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누구누구를 불러다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24장도 넘겨서 1절에 보시면 누구누구를 모으고 누구누구를 부르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한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21장 마지막 단락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21장의 마지막 단락이 나머지 3장 전체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이에요. 흐름과 방향을 설정해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바로 앞장에 있으니까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43절에서 4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러분, 이 단락은 좁게는요 분배 이야기의 마무리이고요, 넓게까지 확장을 하면 정복 이야기까지의 끝맺음이기도 한 것이에요. 여호수아서의 실질적인 결론 부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끝맺음에서 여호수아가 강조하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짧은 세 구절에서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여호와께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하시며 이런 표현들이 있죠. 이스라엘에게 맹세하신 온 땅을 다 주셨다.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했다. 이러한 말씀들이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호수아서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과 분배 이야기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이제 22장에서 24장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된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강조했으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 적용점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패턴은요 사도 바울의 편지서에서도 비슷하게 드러나요. 편지의 앞부분은 대부분 교리편을 다루고 있고요, 뒷부분은 실천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전반부에, 그리고 그에 대한 인간의 반응, 이런 패턴이 바로 후반부에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드리죠.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하면서 너희들이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 말합니다. 인간의 반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겠어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다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를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죠. 즉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고요, 택하신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무엇으로 받느냐? 그러므로 이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반응하라.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호수아서의 흐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펼쳐 보여졌는지를 이야기했죠. 그 하나님께서 이토록 너희들에게 신실하셨으니 이제는 너희들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고 신실한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자는 거예요. 이러한 문맥의 흐름에서 여호수아서 22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보다 정확한 해석과 적용에 우리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방향점을 잡았으니까 22장의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여호수아가 요단강 동쪽 지파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으로 22장은 시작이 되죠. 여러분, 원래 이들은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동쪽의 땅을 요구했고요, 분배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함께 다른 지파들과 전복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7년여간의 전쟁을 마치고 이제는 그들이 분배받은 땅 요단강 동쪽으로 돌려 보내지는 것이에요. 너희들 그동안 참 수고 많았다, 고생했어. 이제 다 전쟁이 끝났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강 건너 너희의 소유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런데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친근해야 한다.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겨야 한다. 이렇게 당부까지 하면서 지금 돌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들 간의 노고를 시하고 값진 전리품들을 함께 나누어 주죠.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요단강 동쪽편에 남아있던 백성들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에게까지 나누어줄 만큼 풍성하고 값진 전리품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멋진 장면 아닌가요? 아름다운 동행이 이제 해피 엔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10절 이후부터 시작되죠. 제가 10절을 읽어드립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두 지파 반은, 그러니까 동쪽 지파 사람들은요 받은 전리품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 기다리고 있던 가족에게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서쪽 강둑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것도 엄청 큰 제단을 쌓았어요. 이 사실을 요단강 서쪽의 지파들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12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자손은요 서쪽 지파를 의미하고요, 그들은 바로 동쪽 지파를 가리킵니다. 서쪽 지파 사람들이 동쪽 지파 사람들과 지금 전쟁하자 모여든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적어도 7년이라는 세월 동안 함께 하나가 되어서 전쟁을 치루었거든요. 삶과 죽음을 함께 했던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한 민족이기도 했죠.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참 감동적으로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리품도 다 챙겨 싸서 보내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서쪽 지파 사람들이 동쪽 지파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모여든 거예요. 결의를 한 것입니다. 전쟁하자 한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홉 지파 반 서쪽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한 근거가 되는 구절이 여러분 신명기에 나와요. 신명기 1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이게 핵심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 데서나 제단 쌓지 말고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지파를 택해서 그곳에서 성막을 두었다, 그 말입니다. 제가 13절과 14절도 마저 읽어드립니다. 너는 삼가서 너에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여기도 보세요. 한 장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한 장소에서만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한 제단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이야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인 것이에요. 만일 제단이 나뉘게 되면 신앙이 나뉘게 되는 것이고요. 신앙이 나뉘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도 갈라지게 되거든요. 이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예배를 따로 드리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그들은 모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통치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가 자꾸 남유다 지역까지 내려가 예배하게 되면 자신들의 세력이 약해질 수 있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북이스라엘 지역에 단 그리고 베델이라는 지역에 제단을 쌓게 하였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배하지 않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서쪽 지파 사람들은 동쪽 지파 사람들이 제단을 쌓고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는 배교 행위인 것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저것들이 돌아서자마자 하나님을 배반해? 좀 전까지도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당부했건만 하면서 분노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 서쪽 지파들의 오해, 이 분노는 정당했고 정의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조치가 무엇이었습니까? 각 지파를 대표할 지도자를 한 사람씩 뽑죠. 비느하스를 대표해서 11명이 동쪽 지파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여기서 소개되는 비느하스는 여러분 성경에서 꽤 유명한 인물이에요. 어떤 인물이냐면 민수기 25장에 보시면 부올이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하고 행음을 하고요. 모압 신들에게 절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때 이 사건을 도맡아서 정리한 인물이 바로 비느하스였어요. 서쪽 사람들이 비느하스를 리더로 세운 것만 보더라도 동쪽 지파 사람들이 큰 제단을 쌓은 것을 보고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드러나죠. 우상 숭배하는 것, 배교 행위로 본 것입니다. 이렇게 비느하스와 10명의 대표들이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보세요. 배교를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눈으로 바로 밑에 17절을 확인해 보세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올의 죄악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더 내려가서 20절을 보게 되면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하였으므로 아간의 범죄를 언급하죠.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 땅이 깨끗하지 않아 식어서 그런 거면 우리가 있는 서쪽 땅으로 오라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우리 쪽으로 건너오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 지파 반이 동쪽에서 살지 않고 서쪽으로 오게 되면 서쪽 지파 입장에서는 내가 이미 받은 땅을 다시 나눠줘야 하잖아요. 그러한 희생이 따르지 않습니까? 지금 이들은 그걸 감수하고서도 건너오라 말한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만큼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하나 되려는 마음이 컸던 것이죠. 자, 이번에는 이 이야기를 듣고 동쪽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여기 보니까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를 무려 2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2번이나 반복해서 불렀겠어요? 억울하다는 거죠.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거역했거든 우리를 심판하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죽이러 모였잖아. 그래,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걸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세하게 왜 그 제단을 쌓게 되었는지 말해주죠. 그게 24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저의 말로 요약해서 읽어드립니다. 서쪽 지파 사람들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우리가 강을 건너가서 살게 되면 강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서 오래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겠어요? 지금이야 괜찮지만 나중에 우리 자손들이 저 친구들 누구야? 뭐야? 강 건너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그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 있는 것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들이 만든 제단의 용도가요, 번제를 드리기 위한 제단이 아니었어요. 28절을 보세요. 거기 보시면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단은 실제 제단이 아니라 모형으로 만든 제단인 것입니다. 그저 한 백성 되었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후대 사이에 이 증거를 삼기 위해서 모형으로 제단을 쌓은 거예요. 마치 기념비와 같이요. 더군다나 동쪽 지파 사람들은 강을 건너지 않고 서쪽 강둑에 제단을 쌓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내가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을 쌓았다라면 어느 강둑에 세우는 것이 유리하겠습니까? 편리하겠어요? 이게 당연히 강 동쪽에 쌓아야 하죠. 안 그러면 제사 드릴 때마다 매번 강을 건너가야 하잖아요. 얼마나 번거로워요. 동쪽 지파 사람들은요, 이러한 근거들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결백을 최종적으로 변론하죠. 그것이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기억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동쪽 지파 사람들이 제단을 쌓은 궁극적인 이유,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예배함을 위함인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동쪽 지파 사람들도 서쪽 지파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배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양쪽의 생각과 행동들이 다 옳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서로가 조금씩 잘못했어요. 먼저 동쪽 지파 사람들이요, 그들의 의도를 보세요. 얼마나 순수하고 좋았습니까? 그런데 제단을 쌓기 전에 미리 상의 좀 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어요.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제단 모형을 만들어 놓고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하고 이렇게 한마디 상의만 했어도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쪽 지파 사람들을 분노케 하는 것도, 전쟁을 하느니 마느니 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긴 했지만 공동체를 시끄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도가 순수한 것 정말 중요하고요.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과정을 지혜롭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의도는 순수하지만 지혜가 부족해서 이러한저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동쪽 지파 사람들의 의도가 순수했다는 것이 언제 드러났습니까? 좀 전에 살펴드린 대로 서쪽 방쪽에다가 제단을 쌓았다는 것, 그리고 그 제단은 실제 제단이 아니라 모형으로 쌓았다는 데서 드러났죠. 그리고 서쪽 사람들의 지적질을 당할 때에도 드러납니다. 서쪽 지파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강한 어조로 따졌거든요. 그럴 때 동쪽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니 뭘 그런 거 가지고 난리야. 아직도 우리를 모르는 거야? 서운하네. 하지 않았어요. 섭섭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시험에 들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서쪽 지파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잘 이해했고 이에 대해서 잘 설명했어요. 결국에는 이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서쪽 지파 사람들 좀 살펴볼까요? 이 사람들도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부분도 상당 부분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함께 전쟁해오면서 쌓아온 신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너무 쉽게 오해했어요. 자초지종을 주의 깊게 살피고 나서 행동해도 늦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너무 성급하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여부를 따져 물을 때 겸손하게 사랑의 언어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물어봐도 충분히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야 이거 네 잘못이야 전쟁하자 하고 공격적으로 말했죠. 상대방에게 상처 주기에 충분했어요. 또 그리고 여러분 아주 미묘하긴 하지만은 19절에 보시면 나름 원인 제공도 그들이 했습니다. 19절을 눈으로 좀 보시겠습니까? 여기 거기 보시면요. 서쪽 사람들은 북쪽 사람들이 사는 곳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소유지. 그리고 반면에 그들이 사는 곳은 뭐라고 하죠? 여호와의 소유지. 여러분 이 표현 자체가 이미 우리와 너희를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은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땅인데 너희들의 땅은 그렇지 않다 해서 일종의 영적인 교만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항상 나뉘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럼에도 서로의 오해는 잘 풀렸죠.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우리가 함께 읽은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히 3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제단을 에시라 들었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하니라. 하고 이 사건이 일단락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에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22장에서 24장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여호수아의 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천을 강조하는 장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 오늘 이 22장에서 강조하려는 것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성도 간의 오해는 빨리 풀어야 된다. 순수함과 지혜를 겸비해야 된다. 대화의 기술을 습득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일까요? 물론 이러한 강조점이 아예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멈추게 된다면 오늘 본문에서 정말 말하려고 하는 것을 그 강조점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 강조점이 무엇이겠어요? 예배를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지? 이제는 너희도 하나님께 신실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무엇으로 드러나는지 알아? 바로 예배. 그 예배가 더럽혀지면 안 돼.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잖아요. 서로에게 사소한 오해와 불신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동쪽 지파 사람들과 서쪽 지파 사람들이 모두가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예배였던 거예요. 이에 대한 접근 방법이 서로 다르고 부족해서 이러한저러한 해프닝이 일어나기는 했습니다만 그들 모두는 예배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공동체가 무너지게 됨을 알고 있었고요. 그들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도 일어나지 않음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으로 모여야 하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올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교회에 다른 우상을 쌓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 교회가 잘 보여주죠.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분 제단이 여러 개 있었어요. 바울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고요. 아볼로를 섬기는 제단, 베드로를 섬기는 제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 아볼로가 선포하는 복음, 베드로가 가르치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되어야 했는데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제단으로 삼고 말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수많은 분쟁들이 있었잖아요. 이 분쟁의 원인들을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냐면 영적 교만이 있었거든요. 이 영적 교만의 뿌리가 무엇이냐?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를 아주 정확하게 진단하고 본질적인 답을 주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 제단은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우상시하는 제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곳이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뒤에 지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요. 또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합니다. 대체 어느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 예배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의 대답은 본문 서답이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장소를 묻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장소가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예배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셨어요. 아버지께 예배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산에서 또는 저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그들을 지금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가 얼마나 더럽혀졌는지, 그들의 예배가 얼마나 가짜 신들을 섬기고 있는지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에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도 여기에 있어요. 예배드릴 장소 중요하죠. 나름대로 잘 짜여진 예배 순서도 중요합니다. 예배 때 찬송가도 그렇고 CCM송도 적당히 균형 있게 들어가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의 대상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빠져있다면 그 예배는 거짓된 예배인 것입니다. 그 예배는 이미 더럽혀진 예배인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건물과 화려한 조명 속에서 예배한다 하더라도 빵빵한 음악으로 채워진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내 열심으로 내 정성으로 예배함으로 만족감과 위로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예배는 이미 더럽혀진 예배이며 거짓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역 한글 성경 번역본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영과 진리로 이것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마치 예배하는 예배자가 전심을 다해 모든 정성과 열심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 이러한 뉘앙스를 가질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다해 예배해야 하죠. 그러나 영과 진리로라는 말은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인간 쪽에서의 어떤 열심, 어떤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표현이 아닌 것이에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피겠지만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가리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 그것이 바로 예배이며 그 예배를 드리는 자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게 될 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어떠한지 한번 되돌아보시죠.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떻게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속에서 예배는 어떠하신가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시되는 교회가 되기를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서로 잇닿아서 진정한 교제가,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다른 것 없어요. 이 ICC 재단에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늘 선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이 무엇인지 선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되신 여러분들도 이 공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셔야 하실 거예요. 개인의 삶 가운데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조명 안에서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기를 소망해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교회가 예배 중심,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 있는 교회라면 우리의 지혜가 서로 부족하고 그래서 서로 부딪히고 분쟁이 있더라도 서로 풀 수 있을 거예요.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안 좋았던 일들도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더 좋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셨는데 여러분, 그 사랑이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풍성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아는데 이것 때문에 갈라지고 나뉘고 하겠어요? 물론 교회 공동체 안에는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다툼과 갈등이 언제나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늘 시끄러워야 합니다.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나 결국에는 모두가 즐거워하는 쪽으로 정리가 아름답게 된다는 거예요. 다툼과 갈등의 원인이 예배에 있다면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다가 일어나는 갈등과 다툼이라면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음 세대 혹은 몇 세대 후를 바라보는 안목이 생겨지게 될 것입니다. 동쪽 지파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미래지향적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세상 그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만족감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지 않았겠어요? 그럼 이 좋은 것들을 자녀들에게도 나누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주려고 하잖아요. 예수님 전해주려고 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 뿐인가요? 우리 주변 영혼들을 바라볼 때도 동일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혼을 그리고 그분과 관계하기 위해서 나가려고 하고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나누고 증거하는 삶을 살려고 하겠죠. 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깨닫게 해주고 싶어서 그 영혼을 위해 한낱 없이 눈물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사랑으로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이 되어야